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생애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가 성경에 다 기록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무엘이 아마 성경 전체 인물들 중에서 온 생애를 다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역사와 그렇지 않은 역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사 제도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건 사제왕,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종교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던 그 사사의 시제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로 진입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아이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갖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이해를 했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단지 뭐냐면 너희들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들의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후손을 낳아서 내 자녀 중에 구원자가 나오는 것, 내 후손 중에 구원자가 나오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실은 그거 축복이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축복은 엄밀히 따지면 그 모든 인류의 후손 중에 어떤 한 명에게 내려지는 축복이거든요. 어떤 한 명에게 내려지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욕망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 적도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녀를 낳은 사람은 그 축복의 계열 중에 가능성을 가진 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아예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은 그 가능성도 없는 거니까 뭔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죠. 잘못된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어떤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한나의 마음, 그런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죠. 근거나 이유는 사실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관계는 진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나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접근에서 잘못된 신앙의 색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상 한나가 하나님께 대했던 마음은 매우 진실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내가 고통스러우니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만 한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을 그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다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같이 키웠죠. 그러니까 마치
자녀처럼 일종의 입양 아닌 입양이 된 상태로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사사로서의 권한과 권위는 사무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죽은 뒤에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제법 괜찮은 그 평화로운 시기가 가다가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 전쟁을 통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바르지 못하여 어떤 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치러내냐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이거는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전의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니 전쟁에 승리하였더라 이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러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이거는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진노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앞세우고 갔는데, 언약궤는 지금의 성경인데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성경 하나로 보지만 그때는 이 성경을 다 활자화하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언약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언약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떻게 활용하냐면 언약궤가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랜다기보다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은 지고요,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빼앗긴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낭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으로 사사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니고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앞에까지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앞세울 만큼 뭔가 신앙이 있어 보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이방신의 우상들을 자기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만큼 굉장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의존하고 의지했던 이방 신상들을 그들이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갈등은 계속됐어요. 앞에 우리가 사사를 배울 때마다 이 갈등은 계속됐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사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죠. 이스라엘이 몇 번이나 걸쳐서 다른 나라들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국가적 위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위상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도 이해가 되시죠? 일단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적고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있으니까
왕들이 거느리고 다니는 철병거들이 있어요. 이때는 철기 시대거든요. 철병거들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왕을 중심으로 몰려다닐 때 위압감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면 사사들이 세워지고 사사들이 나가서 막상 전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겨요. 기드온 300용사 갖고 이겨요. 드브라가 그 몇 명만 데리고 나가서도 이겨요.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전쟁은 계속 이겨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제도와 왕권과 그 이방의 신들의 그 권위와 권한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체도 없고 형상도 없고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이방 신들을 보니까 그 신들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성전과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제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람을 제물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만큼 엄청난 권위를 내세우죠. 그 권위에 휩싸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형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당시에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그 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형상, 다른 신들의 형상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형상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요만하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할아버지. 그 조그만 할아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방 신들, 저 아스타롯이나 다곤이나 이런 이방 신들의 형상을 보면 거대한 건물과 같거든요. 집체가 몇 개의 집체가 쌓아 올린 것 같아요. 고개를 번쩍 들고 바라봐야만 보는 위압감을 주는 그런 신들의 형상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또 갖고 가지만 실제로 자기네들 마음 가운데는 아스다롯이 있는 거예요. 다곤 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상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사무엘이 지적하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일단 제거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앞에서 구약 시대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뭘 하냐면 형식, 제도, 모양, 형상, 신상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보세요. 권위를 보지 않아요.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음을 본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 제도를 보고요, 외모를 보고요, 힘을 보고요, 권위를 보고요, 권력을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사사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고 너희 중심에 마음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언약궤까지 앞으로 내보이니까요. 근데 마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다롯 숨기고 자기가 섬기고 있으니까요. 집에서는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지금의 아스다롯은 뭐 너무 당연히 돈이잖아요. 물론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충영교회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거기선 장로님들이 그냥 무임 장로가 아니라 유임 장로예요. 장로님들이 월급을 받고 장로 직임을 수행해요. 충영교회는 그 월급도 굉장히 많아요. 웬만한 직장 그 간부급들의 월급들을 받으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제가 직원이니까 옆에서 듣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목사들이 뭐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경건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지들이 뭐 사회생활을 해봤어? 이거보다 더 세게 얘기해요. 사회생활 해봤어? 해봐야 그런 걸 알지. 그거 뭐가 성경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교회 나오고 장로가 되고 그 안에서 교회 전체의 일을 굴리는,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자리에 있으나 사실 중심에는 아스다롯이 있죠. 움직이는 거는 돈이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무엘의 가르침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젠 급하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만을 섬기기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가 얼마나 웃긴지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사무엘 때만 이렇지가 않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사사들을 볼 때마다 우상이 끊임없잖아요. 계속 우상 섬겼다가 사사들이 혼내고 니네가 우상 섬기니까 그렇지 제거해라, 우리 제거하고 싸우러 나가자. 그 제거하고 싸우러 나가서 이기면은 또 우상 섬기고, 주변 나라들이 왕성할 때마다 계속 그렇죠. 계속.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바르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들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흔들려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전쟁 개입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을 여호와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였는가라고 하는 걸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꾸만 이스라엘이 주변에 당하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당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 우리가 이 사사들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들이 이방을 무서워하고 이방을 더 존중하고 이방 신들을 더 좋아하고 이방 나라들을 더 경외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침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수번에 걸쳐서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경력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강한 나라로 정리를 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거나 이방과 교류하지 않고, 교류를 하더라도 우세한 위치에서 교류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큼 여러 차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을 더 좋아하고 자기네 나라를 부끄러이 여기다 보니 자꾸 침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꾸 점점 약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는데,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도 왕을 갖자 였습니다. 우리도 왕을 갖자. 그래서 왕정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처음에 먼저 화를 내요. 백성들에게. 니네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제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통치하는 거냐면 사제 자체에게 권한이 있지 않아요. 사제는 다시 얘기하면 법을 해석하는 자예요. 다른 종교의 사제왕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교의 사제왕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다곤 신에게 물어보죠. 신에게 물어봐요. 신에게 물어봐서 신에게 뭐 주술 같은 걸 해서 물어보고 신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 게 사제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제왕인 사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율법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왕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려와 있고 그걸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석해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죠. 배울 수 있어요. 물론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문자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제왕만큼, 사사들만큼 사실은 글자만 알 수 있다면 율법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또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건 사무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율법이 뭔지 알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무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체제, 하나님의 뜻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율법을 토대로 하여 고아와 과부를 돕게 하고 이 뭔가 연약해 보이고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중심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경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안 돼. 너희들 그럴 수 없어. 제도를 바꿀 수 없어. 왕정으로 갈 수 없고 사사제도로 계속 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상하세요. 또 들어줘요.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뻔히 아는데 들어주세요.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뭘 원하냐면 우리는 또 왕을 원하죠. 우리는 또 왕을 원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왕을 원해요. 또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결정.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 불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너는 뭘 원하니? 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를 하세요. 계속 교류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그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고 지금 제도 속에서 내는 11조가 아니라 더 많은 세금들을 바쳐야 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남편과 너희의 아비와 너희의 아내가 나라를 위해서 끌려가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거야. 이제는 너희들의 노동력을 왕이 착취해 갈 것이고 너희들은 왕에게 귀속되어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그들의 철병거를 끌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신하들이 될 거야. 사사와 백성들은 이웃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의 신하가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강력해지길 원해요. 왕을 주십시오. 저 옆나라 블레셋처럼 바사처럼 뽀대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뽀대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도 안 돼. 그게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안 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좋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 니네 당해봐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을 붙이세요. 왕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지 마. 왕들은 아내를 많이 가지려고 할 거야. 근데 왕들에게 너무 많은 아내를 갖게 하지 마. 왕들은 자기의 힘을 불리기 위해서 철병거를 계속 늘려갈 거야. 왕들이 철병거를 너무 많이 갖게 하지 마. 그 왕들의 힘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걸고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통치하던 나라를 자기는 이제 종교적인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만 물러나고 그 나라를 힘을 갖고 통치해 줄 사람을 뽑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말하자면 왕이었어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당신의 통치의 방법 그렇게 유순하고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고 그대로 통치하는 방식 말고 강력한 왕권을 원해. 이러니까 사무엘은 이제는 그 강력한 왕권을 실행할 왕을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 뽑은 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자기가 하던 통치의 권한을 그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의 권한까지도 자기가 실행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알력이 생겨버리죠. 그 뒤에 사울이 물러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것도 사무엘이 세워요. 사무엘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들 중에는 실수를 하거나 악한 사사도 존재를 했지만 괜찮은 완벽한 사사도 존재를 했어요. 물론 인간적인 부족함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사로서의 역할 속에서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한 사사들이 존재했어요.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부족한 사사도 있었지만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사 역할을 감당해낸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게 나아간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군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한 짓을 보세요. 자기 부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네가 고통당할래? 백성들이 고통당할래? 하나님이 물으니까 고통을 저에게서 피하게 하시옵고 저 백성들에게 돌리소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히스기야? 교만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의 곳간을 외부에 개방함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기도 하죠.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방향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때요? 60명의 왕비만 60명이에요. 첩은 셀 수가 없어요. 1000명 되는 걸로 계산을 해요. 왕비만 60명의 1000명의 첩과 이방신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되죠. 타락의 길을 결국은 가죠. 왕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힘, 권력이 낳는 결과들입니다. 권력은 그걸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경고를 했죠. 그걸 이스라엘이 다 떠안아서 그대로 다 살아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사로 갔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결국은 근데 왕정으로 갔죠. 우리는 사무엘이 그 전환 시기를 맞이하는 그 사무엘의 삶의 생애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아주 여실하게 발견합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힘을 원해요. 뻔히 그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알아요.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욕망이 뻔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경고도 받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예상하고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도 그걸 선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힘든 길로 가는 것보다도 인간의 존엄적인 부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교제의 대상으로 있기를 더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또 힘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을 또 힘으로 바라보고 그의 힘을 완전하게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탄해요. 그래서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권능과 힘을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까?로 또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던져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우리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데도 같이 가요. 그게 이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든 폭력을 행사하든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어떤 거짓을 해도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시고 존중해 주시고 최대한 가르쳐 주시죠. 아니 그 길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진 않으세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우리를 기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설명해요. 법에 있지도 않아요. 법에 있지도, 하나님이 법을 만든 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기도 해요. 법에 있지도 않아요.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하죠. 생명을 살렸다. 배고픈 자들을 먹였다. 그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지만 그 법에 있지도 않고 법 위에 계시고 법이 원래대로 의도하고 있었던 마음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전환점이 바로 이 시기예요. 사사에서 왕정으로, 사사제도에서 왕정으로. 인간의 힘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관계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되잖아요. 뭐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악해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 시대는 이때와 같지 않죠.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 마음을 볼 줄 아는 연습이 돼 있고,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역사들을 토대로 세상은 많이 성화가 됐고 우리의 성화의 수준도 이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죠. 이제는 우리는 아스타로스로 가지는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 역사들을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언제나 이것이 도사리고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 훅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속 경계하고 이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대로 갈 수밖에 없죠. 힘을 욕망하고 힘을 원하는 일들이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들이 모였겠죠. 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지점들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반성과 성찰들을 반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갈려진 그 지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돌아보는 우리의 눈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돌리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주변의 나라들 바사와 블레셋과 바빌론과 여러 나라들과의 교제 속에서 암몬과 모압과 많은 이 침략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좋아 보이는 그 강력한 힘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늘상 꿈틀거려 됩니다. 하나님, 힘에 우리의 마음을 식기보다 여호와께 마음을 늘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떤 자본의 생산이나 힘의 생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그 반대 지점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 욕망들을 적절하게 잘 다뤄서 주님의 마음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